잠언 25장.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시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산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북풍이 비를 일으킨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입이란 건, 이 언어란 건 정말로 중요합니다. 한마디 말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한마디 내뱉은 그 말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큰 피해를 입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다리 없는 말이 천리나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조건 천리행. 그래서 말을 조심히 하는 게 중요하고 잘하는 게 중요하고 말을 지혜롭게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말과 글의 힘이란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세고 더 강력하고 파워가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해준 말 한마디 때문에 막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분이 막 업돼서 펄펄 뛰는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고, 누군가 나에게 해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가슴 아리를 하며 낙심하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라는 게 그렇게 파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왕이면 소망을 주고 힘을 북돋아주는 말을 하자라는 거예요. 굳이 사람들의 마음을 근심하게 할 그런 언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잖아요.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 25장은 합당한 언어 생활, 성공적인 인생을 위한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첫 번째 잠언입니다. 서둘러 말하지 말라. 8절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조급함은 어리석음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급하거나 말이 많으면 어쨌든 실수가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다투거나 욕을 보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말할 때도 신중하게, 행동도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 두 번째 잠언입니다. 은밀한 말, 상대방의 약점이라든지 비리를 누설치 말라라는 9절에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은밀한 일을 누설하는 것은 아주 비겁한 일이고
사람을 제일 분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이웃과 논쟁을 하더라도 사안, 이슈만 놓고 논쟁을 해야지 상대방에게 인격적인 모독을 일삼거나 그 사람이 부끄러워하는 비밀 등을 악용하면 안 된다는 것. 사람들은 그런 싸구려 입술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10절에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것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세 번째 잠언,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라라는 11절 12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이란 거는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분별해서 하는 건데, 때에 맞는 말을 잘하는 건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분위기를 살려줍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었을 때 보기에 참 잘 어울리게 보여지는 것처럼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것은 참 아름답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칭찬해주면 좋아하고 배려해주면 기뻐하고 좋은 말을 해주면 신나합니다. 그런데 입만 열면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조롱하면 괴로워지고 우울해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실망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좋은 말, 해야 될 말, 합당한 말, 경우에 특히 합당한 말을 해야 됨을 지금 잠언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공으로 이끄는 삶의 비결이다라는 거죠. 좋은 말, 칭찬의 말, 배려하는 말, 합당한 말. 네 번째, 매사에 성실하라. 매사에 성실하라.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충성된, 사람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성실한 사람을 말하죠. 사자란 말을 전하는 사람, 자기 의견을 전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한 말을 정확하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말할 때 건성으로 듣거나 건성으로 전하는 자는 충성된 자가 되지 못하는 것.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추수하는 날은 목이 굉장히 타는 날인데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와 같다라는 것. 얼음 냉수는 이 눈 녹은 물이잖아요. 더운 날에 이 눈 녹은 물을 마신다. 이 충성된 사자가 마치 더운 날에 얼음 냉수를 마시는 것처럼 시원하게 해준다라는 것. 그런 사람들이 증가를 한다면 이 세상은 정말로 시원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거짓 자랑하지 말라라는 과장된 언행을 피하라라는 잠언입니다. 14절,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같으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약속은 많이 했는데 아무것도 지키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실망을 하듯이, 그런 사람들은 여름 가뭄 때 한바탕 쏟아지는 비와 서늘한 바람을 고대하는 자들 앞에서 모습은 드러내긴 하는데 그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과 같은 존재다라는 겁니다. 이 과장된 공약, 거짓 자랑으로만 일삼는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못 받기 때문에 결코 그런 사람은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 오래 참으라라는 겁니다. 15절,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깎느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시키고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는다라는, 상대방이 노여움이라든지 적대감이라든지 타인을 향한 마음의 장벽을 이 부드러움이 다 없애준다라는 것. 혀의 특징은 뼈도 없는데 뼈를 꺾어버리는 파워가 있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이 함께 가야 문제도 해결되고 그런 사람이 결국에는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드러우면서도 오래 참으면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일곱 번째, 절제하라라는 16절,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성경에서 꿀은 좋은 음식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아무리 좋은 거라 할지라도 너무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문제가 생긴다라는 걸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27절, 28절에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래서 분노하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려서 분노도 하지 않고 조급하지 않는, 절제하는 사람은 결국 성공하고,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마치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처럼 성공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8번째,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는 17절에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가까울수록 예절을 지키라라고 지금 말씀해 주는 거예요. 상대방을 생각해 주고 상대방을 배려해 주는 마음을 가져라라는 겁니다. 9번째 잠언,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비방하지 말고 특히 중상모략 같은 것 절대 하지 말라는. 18절에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23절에 북풍이 비를 일으킨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이웃을 향해서 거짓 증거하는 것, 방망이, 칼, 뾰족한 살과 같아서 그건 이웃을 죽이는 행위와 똑같다라는 것. 그 말이 당사자 귀에 안 들어갈 것 같지만 결국에는 다 들어가거든. 그러면 그 사람이 분해서 견디질 못한다라는 것. 그래서 절대로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고, 10번째는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지 말라라는 것. 19절에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그 사람이 진실된 사람인지 진실된 친구인지 아닌지를 어떨 때 알 수 있냐면 내가 어려움에 처해질 때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거짓된 친구는 어려움이 닥치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 무익하고 오히려 해악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의지하면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과 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진실하지 못한 자는 의뢰하지 말라라는 잠언입니다. 마지막 11번째, 자비를 베풀며 살라라는 21절 22절에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그래서 오늘도 입술을 잘 다스리고 마음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입술도 절제하고 마음도 잘 절제해서 삶이 아름답게 보여줘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는 삶을 다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겨 내 입술도 내 마음도 내 행동도 잘 절제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의 마음은 추순날의 얼음 냉수처럼 시원하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는 그런 성숙한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